오늘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긍휼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안에서 긍휼이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라훔이라고 원어가 되어 있고, 창조주로서 모태적인 사랑, 그러니까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자식에 대해서 아주 모태적인 사랑, 근본적인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궁이라는 뜻에서 이 단어가 온 겁니다. 레헴이라는 자궁의 뜻에서 이 라훔이라는 긍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기 뱃속에서 키워서 모든 걸 제공하고 낳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사랑이 여기 인자라는 사랑이 몇 차례 나오잖아요. 이 사랑은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자녀로 나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적인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은택이라는 뜻이에요. 은택. 우리 장로님도 은택인데 이거랑 같은 뜻인지는 몰라도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이거는 원어가 계물이라고 그러는데 계물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 그 존재보다도 바로 여기에 혜택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은택의 사랑, 이 계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쭉 설명했어요. 이게 참 말씀이 어려워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어려운데, 이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사랑인가를 찾게 되잖아요. 사랑의 종류를 보니까 세 종류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랑을 우리 인생들에 어떻게 주시는지 살펴봅니다. 첫째가 1절부터 5절에 보면 구원의 사랑, 구원의 사랑, 바로 은택, 이 계물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썼어요.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은택을 베풀어 주신 거 잊으면 안 된다. 왜? 너희들이 특별히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너무너무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원리를 여기 3절, 4절, 5절에서 쭉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첫 단계는 뭐냐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큰데 그냥 싹 없애버렸어요. 죄사함. 이게 뭐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죄를 싹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두 번째 단계가 저주를 풀어주시는 단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은 어디서 왔어요? 저주에서 온 거예요. 죄를 지니까 형벌의 하나가 저주예요. 그 저주가 병을 주고 병이 죽음을 주고, 모든 병을 고친다는 말은 저주를 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구원이에요.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타락하고 사탄이 가야 하는 지옥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생명의 파멸인데 거기서 속량했다. 모든 대가 지불하고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살렸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운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언약을 줬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숙의 단계를 이루어 놓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독수리같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다섯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과정에 아직 저주도 못 풀었어요. 우리는 이제 딱 하나, 죄만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전 과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혜택 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택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택의 혜택의 이 사랑을 받았는데 정신 차리고 이 혜택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 붙들고 이 혜택이 완성될 때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6절부터 14절까지는 돌보심의 사랑이에요. 돌보심의 사랑. 자,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계속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돌봐주셔요. 그게 바로 라훔,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8절에 그랬죠. 8절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그냥 많이 은혜를 베풀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거듭거듭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삐뚤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위태한 존재, 우리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무사히 이 신앙의 경로를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로, 은혜로, 인자로 계속 우리를 돌봐서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6절에 보면 우리를 공의의 훈련을 시켜요. 우리는 본래가 불의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놨는데 그대로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의롭게 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의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공의의 기준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의 기준에 맞게 점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지 거기서 열애되면 소용없어요.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 방향을 잡고 의를 향한 훈련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개신교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된 줄 알고 바로 복부터 받겠다고 나가니까 이게 불의한 복을 받아가지고 다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8절에 보면 긍휼과 은혜와 인자를 베푸시는데 어느 정도냐?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9절에는 자주 경책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그랬어요. 10절에는 죄를 처벌치 않고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계속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맨날 뒤죽박죽.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고 판단해서 한번 진노했다, 큰일 나잖아요. 경책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죄값을 묻는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고 기다리고 또 베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이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태적인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계속 베풀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를 만들려고 하느냐, 11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죄가를 멀리 옮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를 멀리 옮긴다는 말이 뭐예요? 그를 점점 의롭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13절에는 자식처럼 참아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우리의 체질이 어떤지를 아신대요. 먼지에 불과한 체질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계속 배려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계속 살아나서 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노를 드리지 말고 또 너무 속썩이지 말고 잘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 사랑이 남아 있는데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영생의 사랑, 드디어 헤세드가 완료되는 사랑이에요. 그 언약이 완료되는 사랑. 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납니다. 15절에 보니까 풀과 꽃처럼 바람이 불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리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도 죽음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킨 거고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 재림 때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상태로 휴거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언약대로. 그러나 대부분의 인류는 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죽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죄값이에요. 육체는 일단 죄값을 치러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경외하는 자에게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언약,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육체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그 믿음에 의해서 영생의 세계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에 딱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언약을 지켜라. 법도를 행해라. 이거 한 가지를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성령께 순종하는 이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19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덧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신대요.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대로 수종들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송축한대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22절에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랬어요. 이게 영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미 우리를 구원의 언약을 주신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고 이제 장차 그 언약이 완성되는 영생의 사랑이
이제 남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